생활자로 부르심 세 번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한 소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소망을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겸손과 오래 참는 그런 그리스도의 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오래 참음과 겸손이 또 있어야만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소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예. 여기에 예배소 4장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배소서란 책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배소서 아마 강의를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이 예배소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거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이 거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감동을 받았고 이 부분을 정말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또렷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거처에 대한 개념을 크게 받았다고 여러분들 고백했는데 그 거처의 개념이 예배소서에서 이제 그 거처에다 플러스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모여 들어와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거든요.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예배소서거든요. 그래서 예배소 특별히 또 4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 이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준 것이 4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바로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출발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서로 용납이다.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 우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할 때는 부르심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어제 말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온유란 말은 안 쓰겠고요.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게요. 겸손과 온유 다 뭐 비슷한 말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의 형상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격과도 하나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격 중에 하나는 겸손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부름을 받아 한 몸으로 세워져 가면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으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과 지체들과의 한 몸이 되는 것을 목적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소 4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냥 거쳐 약속의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믿는 신자들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죠. 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불렀구나. 그러면 그 한 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아멘만 하고 있고 그냥 순종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또한 우리가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한 소망이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예배소 사장에서 곧바로 우리 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꺼내들은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면 좀 뭐 이채롭죠. 뭐 열심이나 충성이나 열정이나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사랑이나, 그렇죠? 사랑이나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외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격들이, 품격들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혼적인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름받아 들어와서 하는 게 목적이 뭐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몸 안에 있는 씨를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때요? 부활이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한다?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피와 영과 생명이 계속 우리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격적인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지체인 나로서 지체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지금 되고 있는 걸 앞으로도 되어야 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서 온유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성능들은 그냥 너무나 많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있어요. 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그 그리스도의 몸의 그 성품에 따라서 나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그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한 몸으로 자라난다고요. 내가 팩팩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정말 너무나 빠른 시간에 다 그냥 때려쳐버리고 나가버린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생활을 청산하고 그냥 나가버린다고.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아유 너무 답답해. 맨날 이렇게 뭐 말씀 공부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이게 맨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합니까? 말씀을 맨날 이렇게 깊이 합니까? 그냥 벌써 사단이 조금만 역사해주면 금방 여러분 다 이게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이 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 몸이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과 나하고 1대1로 한 몸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더 복잡해.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 그리스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나만큼 만만치가 않아요, 다들. 아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 옛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들 너무너무 싫은 거지. 그렇게 그들과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뭐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11절에 가고 12절에 가면 뭐요?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아멘.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난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서부터 이어져 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그 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한 소망, 우리 부활의 몸이 성취되고 진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내와 이런 겸손과 이런 온유가 어떤 나의 인격적인, 나의 혼적인 어떤 그런 인격 훈련, 도덕적, 윤리적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을, 이 부르심의 소망,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론적으로 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덕목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나의 기준으로 그냥 꼼꼼히 밤늦게까지 잠 안 자가면서 생각하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최고의 선과 악 속에서 선악과로 자기의 의를 한마디로 선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이건 선악과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건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거든요. 이 생명나무 뭐예요? 내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가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내가 겸손해야지. 아멘. 가진 내가 온유해야지. 가진 내가 오래 참아야지. 아니 몸통이 갑이지 내가 갑이 아니잖아요. 그 뿌리와 나무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수급을 받는 수급자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이런 개념을 이런 것을 모르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요? 이게 엄청난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다음 읽어요. 하나님은 찾았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 표현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겸손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아들들의 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격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변화가 없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냐고요? 아니 이게 엄청나요. 자, 혼의 변화가 없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까지 지금 우리 교회 구교나 신교회 구원론은 뭐예요? 이런 거 관계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 그 죄사함, 죄 담당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뭘 공유하고 있어요? 아, 혼의 변화가 없이 한 몸이 되는 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한 몸이 안 되면 뭐예요? 부활의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예배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라. 그 생활이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막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는 왜 이런 방법을 이런 인격을 이런 새로운 아들의 격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격을 사용해서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게 있죠. 그 모든 것과 다른 지체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연합하는 것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과 우리가 연합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 모든 생명과 연합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지체들, 다른 지체들이 이 몸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결합되고 상합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옆에 지체들 것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듣고 우리가 이것을 봉합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계속 되어가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옆 사람들,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이 격을 작동시켜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고 해서 나만 따라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이 온유라고 겸손과 오래 참음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좀 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우리가 빛을 드러내죠.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을 말하는 거라고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한 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예수를 믿는 분들이 뭔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는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해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룩한, 한마디로 소명의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더나 이게 사명이거든. 근데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세상에 뭐가 되고 세상에 뭐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것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과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뭔가 그 부르신 목적을 이뤄가고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뭐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만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밖에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냐고. 하나님 불러서 우리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세팅시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계속 전도해서 무슨 전도를 하고 있겠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는 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광야와 세상의 말을 하고 광야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몸으로 부름받아 왔으면 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이 안에 있는 생명과 이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격을 배워야죠. 그렇게 세팅이 돼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일용 양식을 먹는 만큼 얻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제 말했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흥돼야 되죠.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대규모의 부흥을 원하는 거죠. 왜? 아버지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너 지금부터 부흥되고 있어야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부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름 받고 이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 겸손, 오래 참음에 그리스도의 덕목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 말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의 참으심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오래 참고 있다가 비로소 1991년 전에 이제 드디어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말해요. 나는 마음이 있잖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하고 예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뭐를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라.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부가 정한 모든 계획들 앞에 항상 겸손, 오래 참음으로 죽음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자기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드렸잖아요.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 따라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듯이 자기 몸을 내어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 목적을 알아요. 내가 죽고 나면 부활의 몸이 되는 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아멘? 그 한 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몰라. 사람도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창세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래 참음, 온유,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밤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뭐야, 바로 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또 자기도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자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위해서 뭐다? 자기의 몸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앞에 성자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은 뭐다?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아버지 뜻 앞에, 아버지 뜻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데 옛사람을 죽이고 인간적인 그 몸을 죽이고 부활의 몸을 얻더라는 거죠.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매라는 거, 십자가를 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십자가,
자기 옛자를 죽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 원래 우리는 성격이 좋아요. 죽으라면 죽고 그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원래 순해요. 그게 아니라 이 한 몸의 목적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겸손과 온유로 그렇게 나를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아들들로 거듭났지만 아직은 육신의 몸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육의 본성이 계속 나온다면 한 몸이 되는 대사, 큰 일을 우리는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은 옛사람의 자기의 사랑, 자기 인정을 배제하는 것과 아들들로서도 자신의 주장을 절제하고 교회의 머리 된 주님과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우선해야 되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을 따르고요. 다른 지체들과도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대세 앞에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똑바로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덕목이 없이는요. 여러분 생명고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딤전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긍휼을 입었다. 받았다가 아니라 입어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이렇게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긍휼을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이렇게 사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는 뭐예요? 전부 다 오래 참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누가 참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정말 교회 원수요 사단의 괴물과 같은 나를 이렇게 정말 멋지게 세워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왜 이러냐?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수많은 이제 바울의 후배들이죠. 이 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일체 모든 걸 다 참아주면서 우리 이렇게 생명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우리가 뭐요? 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정말 못돼 처먹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꾸준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마음도 조급증에 다 걸려 있고 그냥 귀도 팔랑귀여서 가지고 그냥 당나귀 가지고 막 그냥 금방 휩쓸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뭐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것을 본을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민준 목사도 저렇게 되는 거 보니 나도 할만하겠구나 이런 본을 보이게 하려고 일체 오래 참음으로 지금 우리를 뭐요? 생명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도 뭐요? 참고 겸손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6장 13,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 잠깐요.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일단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된 거, 오래. 몇 년? 25년을 참았어요. 네? 25년을 이 약속을 믿었다고 계속. 이 24년에 와서 뭐예요? 이제 내년엔 된다 하고 또 1년을 또 기다렸더니 정말 됐잖아요. 25년. 25년을 기다렸다고,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내가 믿어버리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1초도 안 걸린다고.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마음이 동하여 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이거구나. 우리 옛날에 눈물 펑펑 흘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 흘리고 막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배제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구원은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잃어버리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와서 또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받았다 해놓고. 근데 이 생명 구원은 여러분 오래 참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아브라함은 이 씨가 들어오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씨가 자기네 들은 이 씨가 생명이 되기까지 또한 아브라함은 2500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걸려서 씨가 들어오고 전체로 2500년이 걸려서 그리스도가 예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서 그걸 보고서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낙원 천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생명을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는 지금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오래 참아서 1991년 전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오면서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 그들 또한 뭐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낙원천국에서 그때 생명은 완성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할 거 없이 다윗,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다 히브리 11장에 나왔지만 마지막 39, 40절에 뭐라고 해요? 이들은 그 약속을 약속을 한마디로 약속의 증거를 받았을 뿐이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약속을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약속을 우리가 이미 먼저 받았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저들도 온전해지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말이 기록되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인데 그들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지고 이 1991년 오순절 때부터 우리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낙원 천국에 있는 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속사는 뭐예요? 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들이대려면 도대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다 짐승의 피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죄사함, 예수의 죄담당을 그때부터 그들은 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토단을 쌓고 짐승의 표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뭐예요? 아, 목사님,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이미 다 믿고 있었네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사가 피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부름받아 한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과정. 어떤 분은 여기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소천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분은 하루만큼 자라는 만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다 똑같은 구원인 줄 알아요. 달라요. 고전 15장에 그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놨잖아요. 예? 아멘. 아니, 누구는 왕 노릇하고, 왕 노릇한 적 있으면 그 왕의 7위를 받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왕국.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럼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노릇하는 자들과 함께 전 세계 모든 천국을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멘입니까? 천국은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왕권의 룰, 절대 왕권의 룰을 따라서 절대 왕권 국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왕국 바슬레아토 우라노 아니 휴오스. 이 하늘의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부터 뭐라고 해야 됐다? 바로 아들의 왕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보면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왕국이에요. 헬라 원전에는 아들의 왕국. 그러니까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왕국에 들어와서 뭐예요? 왕국의 룰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왕권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왕권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뭐예요? 그 왕권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찍어 누르기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았으면은 뭐다?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격이 이렇게 완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면 택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 2장 1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게 전부 다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도 맞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 지체들과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덕목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하고 복을 빌고 욕하지 말고 왜 이렇게 겸손하고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부르심 받은 목적보다 복을 이어받는다. 복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누구의 복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과 어떤 유력한 권사의 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이어받는 정말 이 부활의 몸을 이어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왕국 전체의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이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제들과의 아름다운 이런 그리스도의 격과 같은 덕목들을 우리가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과 전화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목장들 간에 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아침에 다 문안하고 하는 문자들 보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다 명령했잖아요. 목장 예배에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 왜 그래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목적. 우리는 함께 모두가 다 이 복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저 정말 좋은 지체야. 서로 좋은 지체가 돼.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생명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렇게 그리고 몸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겸손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배웠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는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 무익하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를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이렇게 거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섬기고 막 이렇게 하고 안에 들어오면 뭐요? 다 용감한 막 어떤 막 늑대들이 되는 거야. 예? 교인들끼리 모이면 늑대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양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꾸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아니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다 양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 좋게 여기고 이렇게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한 몸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들이 돼요. 구원자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들 앞에 우리가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 앞에 뭐예요? 지도자입니다. 지혜사장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건축자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네, 우리가 군대라니까. 아니 군대로 나가가지고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군대입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왜냐면 그지같이 가서 내가 제사장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거꾸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옛사람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고 다 참아버리고 지금 뭘 참으라? 우리 아들의 성품을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뭘 온유하고 겸손하고 왜 참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싹 참아내라는 거예요. 싹 절제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끌어내. 아들의 성향까지도 보조로 맞추라는 거예요. 일단 나를 주장하지 말고 이게 생명이야. 아들의 격이야. 그래도 보조로 맞추는 거 다른 지체들과. 아시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부르심에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으로 한 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이 한 몸이 되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덕목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 오래 참으면 먼저 말하기 전에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아멘. 보고 듣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들과 적용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한 소망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과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이 자라는 것을 목적하는 겸손과 오래 참는 격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타 나는데 한 몸이 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을 한 몸으로 자라는 것을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자라는 것을. 자, 그다음에 인간적인 시작. 인간적인 겸손과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신과 지체들이 한 몸의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첫마디인 담임 목사와 그리고 나와 지체들로 이어지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한 겸손과 오래 참음을 나타내시는 복된 아들들이 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유와 겸손과 여러분 오래 참음을 이제 적용시켜야죠. 그리스도의 격을 제일 먼저 적용시키는 뭐다? 머리 대신 그리고 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첫마디인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모든 말씀과 생명의 인칭과 모든 명령과 치리의 말씀이 첫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을 어디에다 이제 적용시킨다? 담임 목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킵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인 이민준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 지체들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관계를 맺고 이 세계를 맺어야 뭐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도 한 몸이 되어 간다는 얘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과 몸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이 되신 거예요. 자, 머리와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적용시키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면
우리 믿음 생활, 이 생명 생활이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절대로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